이사야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사야 전체 중요한 예언을 전해주시는데 바로 임마누엘 예언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고 또 요담이 16년을 통치하고 또 그 아들 아하스가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역대하 28장에 보면 이 아하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악하였었는지를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기록하시기를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행해요. 어떻게 행하느냐?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가지고 인신 제사 드리고 산당과 작은 산 위에 푸른 나무 위에 그렇게 제사 드리고 분향하는 등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일들을 했었었죠. 어떻게 되나요? 나라에 평안이 없어요. 자꾸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북쪽에 있는 두 왕국,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또 그 위에 아람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1차 공격합니다. 그 1차 공격 때 12만 명의 용사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요, 왕의 아들 마세아도 죽고 국내 대신도 죽고 총리 대신도 죽고 부녀자들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큰 피해를 입어요. 근데 또 소식이 들리기를 이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서 제2차 유다를 또 칠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서는 크게 두려워하며 떱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유다를 공격하게 된 이 표면적인 이유는 유다, 이스라엘 그리고 아람, 근데 그 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아수르가 점점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아수르 나라 신흥 제국이 돼가지고 점점 팽창해가지고 남쪽으로 그 세력을 뻗어가는 거예요. 그 남쪽에 있었던 아람 나라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게 됐었죠. 그래서 두 나라가 살기 위해서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의 힘으로는 조금 어려우니까 그 아래에 있었던 유다 나라도 같이 반아수르 연합을 이루자라고 제의를 했었는데 유다 나라가 오히려 난 싫고 난 오히려 친아수르 하겠다 해가지고 그 노선을 반대로 가죠. 미웠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 나라 연합해가지고 유다를 치고자 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유다의 왕 아하스에게 보낸 거예요. 이사야가 아하스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데요. 아람과 이스라엘 두 나라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겠다라고 계획을 했지만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니 굳게 믿어라. 이 아하스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에게 회개의 기회를 준 거예요. 믿으면은 산다. 얼마나 감사해요. 전쟁 위기 앞에 하나님께서 친히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 아하스가 믿지 않아요. 믿기를 거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님, 당신이나 열심히 믿으세요. 믿지 않아요. 이런 왕을 만나면 그 백성은 참 고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아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무슨 징조라도 다 구해봐라. 내가 뭐든지 다 보여줄게. 어떤 대가 희생을 치러서도 보여줄 테니까는 너는 다만 믿기만 해라. 믿을 수 있도록 징조를 보여줄게. 높은 데서 깊은 데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보여줄 테니까 징조를 구하여서 그 징조를 보고 다만 믿기만 좀 해라.
마치 하나님께서 제발 좀 믿어주세요, 구걸하듯 그렇게 애원을 하십니다. 근데 이놈의 아하스가 끝내 믿음을 거절합니다. 근데 그것도 아주 그냥 점잖게 믿음을 거절해요.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신명기 6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여호와를 시험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도 내리시고 하여튼 시험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이 아하스가 하는 말이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겠다라고 아주 교묘하게 믿음을 거부하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아하스가 이렇게 징조도 안 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믿기를 거부했었을까요? 하나님 말고 믿는 다른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건 뭘 믿었었을까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아수르 나라의 도움, 아수르가 도와줄 것에 대하여서 믿었었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유다를 공격하고자 했었던 이유가 반아수르 동맹을 거절하고 친아수르 노선을 택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격하는 이 사실을 얼른 아수르에게 가가지고 알려주면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과 8절 말씀에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서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그렇게 은금을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꺼내가지고 보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발 좀 도와달라 요청을 했었습니다.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이 듣고서는요 기꺼이 돕기로 약속을 합니다. 든든한 아수르 형님이 계시고 그가 또 기꺼이 돕겠다 약속도 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을 아니요 됐어요. 징조를 구해 아니요 안 구하겠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는 약한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거고 가진 게 없는 사람이나 구하는 거지 나는 됐습니다. 김 사장님이나 열심히 믿고 구하세요. 아수르의 지원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를 거부했었던 거죠. 또 다른 이유는요 스스로 이 전쟁을 방비해 둔 것이 또 있었어요. 본인이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또 있었던 거예요. 7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의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수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아하스를 만나 이 메시지를 전하게 했었던 장소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이었었습니다. 거기서 아하스를 만나서 메시지를 전해 주었었던 거예요. 여기 윗못이라고 하면은 위에 있는 연못을 말하는데 기혼샘을 말하는데요. 예루살렘 주민의 물 공급지입니다. 이 샘에서 사람들이 식수를 길어 마셨고 또 이것이 넘쳐 흘러가지고 아랫못 실로아 신약 성경에서는 실로암이죠. 거기까지 이어집니다. 그것에서 흐르는 또 그 실로암에서 흐르는 그 물로 아낙네들이 이렇게 세탁을 했었던 거죠. 바로 거기서 아하스 왕을 만났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사야를 윗못 수도로 보내셨고 거기서 아하스를 만났는데 아하스는 거기서 또 왜
뭐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거기서 이 외적의 침입을 방비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혼샘과 수로를 성 안쪽으로 끌어들이고, 그래서 바깥의 우물은 숨기고, 그래가지고 전쟁이 났었을 경우에 이 성 안쪽으로 마실 물을 확보하고 성 바깥의 적군들에게는 물 공급을 차단하고, 그렇게 함으로 전쟁을 방비해 두었었던 겁니다. 이렇게 잘 방비해 두었으니까 전쟁이 있어도 우리가 이길 것이다. 내가 준비한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도움 따위는, 믿음 따위는 김 사장님이나 열심히 하세요. 믿기를 거부했었던 겁니다. 이러한 불신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제 진노하면서 믿지 않는 아하스에게 던진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예언이었었어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 예언에 시작하는 단어가요,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인과 접속사죠.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그 결과로서 전해지는 예언입니다. 아하스가 징조 구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불신앙의 결과로 주어지는 징조인 거예요. 그러니 아하스에게는 결코 유쾌한 징조가 되지 않을 겁니다. 징조의 내용은 이스라엘 구원을 약속하시는 좋은 예언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아하스에는 이게 절대 좋은 것이 아니라 심판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좋은 내용인데 근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이 징조의 내용은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는 내용입니다. 예언의 성취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대로 처녀인 마리아를 통하여서 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이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이 임마누엘 예언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앞으로 태어날 처녀를 통해서 태어날 그 아들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이다. 앞으로 태어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면은 그 아들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전제된 거예요.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회개할 기회도 주시고, 근데 거부하고, 굳건히 믿어야 한다. 너나 잘 믿으세요. 거부하고, 무슨 징조라도 구해라. 내가 다 보여줄 테니까 제발 구하고 보고 믿어라. 그렇게 믿기를 구걸하듯 그렇게 했는데도 너나 믿으세요. 거부합니다. 그 하나님을 거부하니 하나님께서도 그를 떠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떠나시면,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떠나십니다. 그러자 당장 어떻게 되느냐? 아하스가 하나님 믿기를 거부했죠. 왜요? 그가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가 큰 형님하면서 모셨던, 당신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면서, 내가 당신의 신복이고 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아수르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에게서부터 유다를 돕겠다 약속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 지켰을까요? 과연 유다를 도왔을까요?
역대하 28장 20절부터 21절에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수르가 약속대로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아람을 막 때려주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박살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렇게 멸망당해요. 와, 이제는 우리는 안심이다 좋아했는데요. 아람 깨뜨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그리고요 계속해서 유다까지도 잡아먹겠다고 계속해서 공격을 해 내려왔었던 거죠. 또 아하스가 전쟁을 방비하기 위해서 윈못 수도 막 이렇게 성 안으로 끌어들였었는데 그거 어떻게 됐을까요? 이사야 36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후에 이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항복해라 하면서 외쳤었던 장소가 바로 그 수도, 그 장소에서 또 항복하라라고 또 외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면요 보호받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이 사실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가 지금 존재를 하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하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은혜도 받을 수 있고 교제도 나눌 수 있는데, 근데요 계속해서 교회가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고 자꾸 정치 권력이나 빌붙고, 과연 정치 권력이 교회를 도와줄까요?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믿는 것 절대 도움이 되지 못할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임마누엘의 선포는 아하스에게, 믿지 않았던 그에게는요 이거는 심판의 의미였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임마누엘은요 회복의 약속을 또 담고 있어요. 믿음을 거부함으로 하나님께서 떠나셨지만은 그러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 하시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죠. 함께 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그 사로잡힌 곳에서부터 돌아오게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 또 임마누엘의 약속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에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나이가 하마가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아하스가 하나님 믿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떠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떠나셨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실 것을 약속하세요. 그리고 임마누엘 하심으로 남은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의 남은 백성, 남은 자, 곧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또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임마누엘 예언의 배경은요 아하스의 불신의 결과로 선언이 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죠. 근데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예언이고 또한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나 구원의 약속이 되는 거죠. 모든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함께 담겨 있어요. 근데 믿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생명과 복이 되거니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똑같이 선포된 그 말씀이 복과 저주가 되는 거죠.
우리는 믿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우린 굳게 믿는 자들이 꼭 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십시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가 믿는 다른 구석들, 돈, 정치 세력들, 사람들이 개념이 있다. 사람들의 말, 우리의 체험 귀하죠. 체험. 근데요, 그 모든 것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고 더 큰 계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더욱 믿으십시다. 그리고 믿었으면은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두려움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믿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